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 달에 가정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마을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어릴 적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있었습니다. 주일날에 이렇게 되면 제일 부러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안에 같이 들어올 때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 집은 언제 다 예수를 믿을까? 그렇게 부러워요. 온 식구들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가족들이 다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것이 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그것도 여러분 기적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리고성에 라합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도 어떻게 해요?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가나안 족속에 그렇게 많은 족속 중에서 라합이라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기적 아니에요? 그 기적이에요. 예.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한 80억 된다 그러죠. 80억 됩니다. 그런데 뭐 천주교 이단 빼고 다 빼고 이렇게 복음적인 이 개신교 교인들이 한 6억 된다 그래요. 6억.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신교 수가 뭐 이렇게 조금 약간 부풀려져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한 여러분 600만 정도 된다고 합시다. 기적 아니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믿은 게 여러분 세계 인구에서 80억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80억에서 74억이 믿지를 않아요. 80억 중에서. 근데 6억 중에 여러분이 들어가요. 기적 아니에요?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나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죠. 안 놓아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바로는 사단과도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예수 그냥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낳아주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낳아주지를.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애굽에서 여러분 생각이 어린 아이들까지 한 200만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애굽에서 그 200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마치 우리의 구원이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놀랍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천국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천국이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여도 믿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저희 큰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희 집 바로 옆이니까 제가 어떨 때 마루에 같이 앉아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놈아,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놈아. 응? 조상이나 잘 섬겨. 아무리 전도를 하고 그래도 안 믿어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된 게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여러분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세상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했다니. 내가 뭐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를 왜 택했을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갈대아 지역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세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렀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잘난 것이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상 만드는 집에서? 그잖아요. 여러분 라합이 뭐 자격이 있어서 택함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이런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구원 받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가 이 땅에서 받은 거 가장 큰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아버지. 저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한 거, 우리 주님 한 거,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정근모 박사님 잘 아시죠? 이분이 책을 썼죠.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만날 때 있잖아요. 어느 집회에 갔는데 1982년 3월에 한 집회에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그때가 언제 때냐면 자기 아들이 10살 때부터 그렇게 아팠어요. 만성 신장염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그때 집회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아들아, 너는 너 아들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너가 지금껏 큰 짐으로 생각해 왔던 너 아들을 통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아들의 만성 신장염 때문에 이것이 정구모 박사에게는 너무나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큰 짐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정구모 박사님 가족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끔. 왜? 그래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를 만난 여러분 그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슨 뭐 대한민국의 최연소 박사고 최연소 미국 대학 교수를 했고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저히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네.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아들이 그렇게 안 됐으면 예수 믿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나리세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35절에 5절에 보면 거기 나왔죠.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여기 날이 샜다라는 이 단어가 생각보다는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단지 날이 밝았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단어의 원형이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본래의 뜻이 뭐냐면 이루어지다, 되어지다, 만들어지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어떤 의미로도 쓰였냐면 태어나다, 열매를 맺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러죠. 그때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지금 이 구절, 이 말씀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빌립보 감옥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노마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일찍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끝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들이에요. 예수를 모르던 그런 간수, 또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여종, 자주장사 루디아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죄수들 그리고 간수와 그의 집안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방인 자주장사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무슨 자격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건 오직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라고 우리가 감격해야 돼. 해야 돼. 모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이루신 일이에요. 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하나님이 다 의도하신 일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합니까? 왜 빌립보에 갔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면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 여러분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기적이에요. 사교육의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것은 이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은혜요 기적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절대 그냥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일찍부터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을 가졌던 거예요. 네. 그리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도요.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서도 전도할 때요. 큰 소리 치고 전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눅 들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당하고 큰 소리 치고 전도하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안 나오고는 안 될 거야. 반드시 나오게 될 거야. 안 나오면 당신만 손해일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두고 봐라. 두고 보세요. 기도한 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한 사람만 부르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응? 세계의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택한 것이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나라를 택한 것은 온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부른 거예요. 먼저 부른 거예요. 먼저 불렀을 뿐이에요. 예.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왜 매를 맞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바울이 뭘 잘못했길래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근데 시민권자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왜 이 한마디를 못하고 매를 다 맞았던 겁니까? 왜? 이거는 보통 매가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매예요. 데살로니가 2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능욕도 당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22절에 보면 뭐냐면 옷을 찢어 벗기고라고 했어요. 매를 뗄 때 그냥 때린 게 아니에요. 옷을 쫙 찢어서요. 그리고 거기에요. 매질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벌거벗은 채로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응? 진승처럼 그리고 맞은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면 매를 맞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도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믿을 때에 여러분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네, 믿을 때에. 믿어져요. 반드시 앞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올 줄 믿고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그랬대잖아요. 남편이 안 나오니까 새벽에 새벽기도 갈 때 남편 신발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지고 왔다잖아요. 하나님 몸은 안 왔지만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근데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일을 하시더라고. 아버지는 믿음 가운데 일을 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먼저 믿음으로 내가 선포를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를 해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럼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안동대가 부도 나가지고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 김영길 총장님인가요? 총장님이 산에 가서 막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협박하면서. 하나님 날 불러놓고 한동대 총장 되게 해놓으시고 근데 하나님 부도가 났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뭘 좀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면 저는 어찌합니까? 제 신문에다가 하나님 안 계신다고 제 신문에다 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아버지한테 막 협박까지 하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자리 내가 외국에서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왔는데 시골에 한동대 가보니까 나 부도 나가지고 이런 학교 나한테 맡겨놓고 어떻게 도대체 하란 말입니까 아버지? 응? 만약에 얘 빚 안 갚아주면 저 다 폭로해버리겠습니다. 아버지 안 계시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외국에서 돈이 날아오더랍니다. 외국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계획을 믿었던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 앞에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매를 그렇게 짐승처럼 맞고도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미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으니까. 그랬더니 26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감옥을 흔들어 버리시고 매인 것들이 다 벗겨지게 합니다. 여러분, 왜 감옥 속에 있는 중죄인들, 살인자들, 정치범들이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런 기회에 도망가야지. 옥문이 다 열렸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잖아요. 이럴 때 살아야지. 이럴 때 도망가야지. 살인자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사형당하는데 조금 있으면 도망가야지. 왜 근데 그들이 다 안 도망갔습니까? 희한하죠. 이런 기회에 도망가야지. 그들의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응? 한 사람도 시끄럽다 조용해라라는 사람이 없어. 그들이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감옥이 막 흔들어지는 거예요. 매인 것이 쇠사슬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식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때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바울은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을, 여러분, 특권을 그는 사용할 수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여러분 있어요. 누군가를 구원해야 될 때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 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 회사에 높은 직위에 있고, 기부인이고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요, 미장원 가가지고요, 청소하고 설거지해줘. 설거지하고 청소해줘. 뭐가 부족하다고? 응? 이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가서 청소 허드렛 일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김두 목사가 보면 그랬다잖아요. 김두 목사가 회심을 하게 됐었죠. 근데 어느 날 김두 목사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김두 목사에 한 주먹 했다고 하죠. 아주 깡패같이 한 주먹 했어요. 근데 이제 김두 목사는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이 김두 목사에게 와가지고 무리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두 목사가 막 웃었다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야, 너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응? 다른 때 같으면 맞아 죽었는데 너 그냥 한 방이면 갔는데. 응? 자기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많은 것들을.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요,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또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 말은 창세전에 하나님께 정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딱 택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불러요. 근데 부르는 것이 다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부르는 것이.
어떤 사람 일찍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 늦게 부르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다 아셔요. 왜? 익었네. 아유,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부르는 것이 다 그 부름이 다르기 때문에요. 어떨 때는요, 눈물로 기도하게 합니다. 때로는요,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어떻게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예? 극악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냐는 거예요. 어떤 수로? 우리가 여러분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진 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진 거, 이게 여러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이런 자유를 누리기까지는 누군가의 희생과 고난과 박해와 순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묘지들이 있는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까운 생명들이 많은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면 이 땅에 복음이 씨앗이 여러분 떨어지지 아니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네?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은 거 절대 아니에요. 네.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도 있어요. 오늘 33절 보면 저희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에다 세례를 받은 후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해요? 아마 그 감옥에 바로 위에가 아마 그 간수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그 아픈 자리를 씻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그 씻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맞았구나. 나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누군가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정근무 박사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었답니다. 너 아들 진우는 교만한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 아들이 아니었다면 과연 너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왔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짐이었다고 생각한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진 거예요. 십자가를.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그래야 예수 믿으니까.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혜령 교수 잘 알잖아요. 이혜령 교수가 자기 딸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었겠어요? 딸이 아니면? 예? 사랑하는 딸이 앞이 안 보이고 아버지, 작은 교회 가서 내 딸에게 빛을 주시면, 만약에 빛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평생 당신의 종이 되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그냥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딸이 아니면. 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른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반대한 사람, 무신론자를.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이루기 위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여러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기 때문에.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그 집에 가장 큰 선물이 이거 아닐까요? 이거? 뭐 좋은 직장을 주고
어? 뭐 교도관이 되게 하고 뭐 돈을 벌게 하고 이것보다도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선물이 이거 아닐까요? 구원? 예?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에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선물하지요. 선물은 받으면 좋죠. 그죠? 선물. 저는 어렸을 때 선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저는 고무신을 주로 신고 다녔거든요. 고무신. 근데 그 고무신이 고약할 때가 있어. 어떨 때냐면 비가 와가지고 흙이 들어가지고 미끄러지면 줄줄줄 미끄러지면 이걸 신고 달리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두 손에다 딱 쥐고 그리고 맨발로 달려야 돼. 네, 맨발로. 어떨 때는 고무신이 닳아져가지고 빵꾸가 나. 그러면 고무신에 비가 오는 날은 거기가 새가지고 들어와. 그날 어느 날 그렇게 소원이든 나 운동 한번 신어봤으면 좋겠다. 운동 한번 신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보면 시장에 가가지고 요즘에 축구화처럼 밑에가 이렇게 뽕이라 그러죠. 이런 것이 달려있는 운동화를 하나 사줬어. 이야, 그 운동화. 이 기가 막힌 운동화. 고무신 신다가 그 운동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밖에서 신고 오면 다시 물로 다 씻습니다. 바닥을. 그리고 마루 위에 올려놔. 그 다음날 신고 갈 때는 그거 다 신고 가고 또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녁에 잠을 잘 때는 또 그걸 씻어. 그걸 처음에 사준 날은 너무 좋아갖고 가슴에 딱 안고 잤어. 너무 좋았어. 그 신발이. 그렇게 좋았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물이 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었던 건지 몰라. 그 선물이. 제가 그 운동화 하나 받고도 그렇게 좋아했다니까요. 네? 박보영 목사님 그 간증인가 그런 이야기 나오죠.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이야기일 거예요. 아이들에게 신발을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키웠잖아요. 데려다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신발 사줄 돈이 없어. 비싼 신발. 요즘 신발 하나 사려면 뭐 10몇만 원 줘야 되잖아요. 저 이스라엘 성지 가려고 운동화가 다 떨어져서 하나를 사야 되겠는데 아이프가 사준다 그러더라고. 아내가. 아이고 또 비싼 신발 사줄 것 같아. 근데 마치 아울렛에 갔더니 휠라에선가 39,000원짜리가 있더라고. 튼튼하고 좋은 게. 빨리 샀어. 39,000원짜리 빨리 샀어. 박보영 목사님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신발은 사줘야 되겠는데 신발이 다 비싸. 사줄 돈은 없어. 다 신발이 비싸니까 요즘에. 요즘 아이들은 메이커예요. 메이커. 비싼 거 메이커. 메이커 아니면 안 신어. 안 입어. 어쩔 때는 속으로는 너무 비싼데. 근데 박보영 목사님도 그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메이커는 너무 비싸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재래시장 같은 데를 들어간 거예요. 신발을 하나 샀어. 아디다스 신발. 자식에게 이제 그 아이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이가 신나가지고 운동화 그걸 사가지고 막 신나게 학교를 갔는데 왔는데 시무룩해 갖고 왔어. 왜 그러냐? 신발도 사줬는데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도스잖아요. 아디다스가 아니고 아디도스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아마 신발이 아마 그런 신발이 있었나 봐. 아디다스는 이제 메이커잖아요. 근데 아디도스는 뭐 메이커가 아니야. 근데 그런 신발이 뭐 있었나 봐. 아디도스라고. 이제 그런 신발을 사다 준 거지. 응?
우리가 어버이날 돼가지고 무슨 어버이들에게 돈을 주고 뭘 해주고 맛있는 걸 사다 드리고 맛있는 거 밖에 나가서 먹고 아이들과 뭘 맛있는 걸 먹고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제가 아울렛에 가보니까 어린이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예? 선물 사주려고.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은 예수요 복음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그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어요? 나 때문에, 저는 그렇다니, 제가 이 앞전에 간증했잖아요. 저는 천국에 가면 만나볼 분들이 좀 있어. 내가 전도한 분들, 만나볼 분들이, 내가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들이 계셔. 그분들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나를 만나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선물 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이런 천국에 오다니 얼마나 좋아할까? 여러분, 올해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요 복음이요 구원이요, 이것을 알고 올이 되면 어찌하든지 내 가정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협박해 가면서도 전도하세요. 두고 보라고 안 나오면 내가 막 그냥 안 두게 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라고. 두고 보라고. 여러분, 여기 본문에 오늘 읽은 것 중에 그 본문에 보면요,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했죠. 기뻐하니라. 여러분, 음식을 차린 건 왜 차렸겠어요? 음식을 차린 건 대접하기 위해서, 너무 기뻐서 구원받아서.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여기에 크게 기뻐하니라 해서 이 기쁨이 헬라어로 뭐냐면 아갈리아오라는 말이에요. 아갈리아오. 근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아세요? 막 기뻐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는 거 있죠. 너무너무 막 기뻐서 미칠 지경 펄쩍펄쩍 뛰는 그 기쁨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기쁨. 그 기쁨이 이 간수의 가정에 여러분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예? 여러분, 이 기쁨은 이 땅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기쁨, 여러분 그 세상의 기쁨을 말합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아파트 한 채를 샀다, 그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최고의 자동차를 한 대 샀다,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로또에 20억이 당첨돼,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럴 때 즐거워하라, 이게 아갈리아오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막 핍박하고 받게 해. 그런데도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은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즐거워하라가 이 말이에요. 아갈리아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희에게 나중에 상이 크단다. 그러니까 막 뛰면서 기뻐해. 좋아해라.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간수 주말에 임한 그 큰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보다, 복음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 이것보다. 이 땅에 여러분 어떤 것도 이것보다 큰 선물은 없다. 내가 그리고 예수 믿는 건, 이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5월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